여러분, 한 국가에서 무려 1800년이나 뿌리내린 거대한 종교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고 오늘날 북한의 포압 속에서도 지하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교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신이라며 수천 년간 지탄을 받아온 무속 신앙마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육신은 죽일 수는 있어도 그 믿는 종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된 불교는 당시 브라만교의 억압적인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등장했습니다. 불교는 아쇼카 왕 시대에 이르러 인도 전역에 넘어 인근 국가로까지 뻗어나가는 국제 종교로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멸망은 가장 화려했던 그 최전성기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넘치는 후원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불교교단은 점차 타락했습니다. 승려들은 탁발의 고행을 멈추고 난해하고 이상학적인 이론만을 상상해냈습니다. 이 틈을 타 불교에 밀려났던 브라만교는 대개혁에 나섰습니다. 불교의 명상법과 불사생을 넘어 소를 숭배하기까지 하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힌두교로 일대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불교는 대악수를 두게 됩니다. 신자들을 되찾기 위해 니들만 하냐 나도 똑같이 한다며 불교의 힌두와 일명 혼합주의를 선택합니다.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을 보살로 둔갑시켜 신격화하고 석가모니가 그토록 경계했던 주주주의와 기복신앙을 교리 안에 무분별하게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10세기 이후 불교는 힌두교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정체성을 잊자 신도는 오히려 더 빠르게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인간평등과 반카스트를 내세운 새로운 종교 이슬람이 불교의 완벽한 대체품이 되며 13세기 초 인도의 불교는 거짓말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에이 목사님 인도에 지금도 불교가 있다던데요 하며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인도의 불교는 1956년 사진에 보이는 인도의 헌법학자 인도에서는 간디급으로 존경받는 암베드카르라는 인물이 불교로 개정하면서 생겨난 신생불교이지 13세기에 멸망해버린 불교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아무리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종교랄지라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때 어떻게 도태되는지를 인도 불교 역사는 섬뜩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교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은 우리가 불교 역사를 배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비극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도 성도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들어와 섞이면서 영적 영향력을 잃고 망해버린 인도 불교의 쇠퇴 과정의 궤도와 너무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주님의 경고는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시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 엄숙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우리는 이 한 구절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즉 86세부터 99세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교제나 소통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13년은 아브라함 영혼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방치된 단절의 시간이자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버린 이른바 잃어버린 13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스마엘,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이스마엘.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이스마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도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눈앞에 대체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우리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대체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성공입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이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내 품 안에 이스마엘에게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이스마엘이나 탈 없이 잘 지켜주십시오. 라며 믿음의 여정을 멈춰버립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약속보다는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확실한 현실이나 지키며 살겠다. 이것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배했던 안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치매에 걸려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99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필 99세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꾸짖지 않으시고 13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99세라는 나이는 살해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육체적 생명력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즉 인간적인 방법과 가능성이 제로가 된 절망의 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기왕성한 육신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내 힘과 내 깨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간의 얄팍한 자아와 교만이 완전히 죽어버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믿음의 정체성을 깨우시는 첫 마디는 천둥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알량한 육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축복이라 여기며 안주했느냐? 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는 엘샤다이, 전능자니라.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것에서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어 깨우는 두 번째 명령을 하다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는 종종 이 완전하라는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결이 하나 없는 완벽함으로 오해하여 전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쓰인 탐임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무결점보다는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완전함은 윤리적인 성인 군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세속적인 우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흠없는 제물처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는 정체성의 회복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뼈저리게 자각하는 것이 곧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이란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이고, 부드럽게 말하면 자기 객관화이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의 몸이 먼저 변한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먼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꾸신 것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고 이름을 붙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되면 부자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나타난 후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언약을 보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 민족도 없습니다. 아직 열국은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는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이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직업으로 정의합니다.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학력으로 정의합니다. 성공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의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직 어부인 베드로를 보고 교회의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라고 손깍질하듯 마태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열국의 아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에 자신의 삶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열방을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느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정체성이고 열국의 아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감동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아요. 구체해요. 그리고 이전 삶으로 그냥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름을 바꿔야 했고 할례를 받아야 했고 마침내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순종은 아브라함이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내 가정을 살리겠다.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너를 세우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동은 받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삶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저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계획도, 내 자존심도, 심지어 내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믿음은 감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심 한 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센터에 오래 나온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더 이상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손해와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안전만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은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제사를 더 많이 드리라고 하셔도 됩니다. 12절을 더 많이 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아픈 곳에 칼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내 힘으로 살던 삶을 끊어내겠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통스러운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아픔을 통과한 후에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체면일 수 있습니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든 채 열국의 아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오늘 우리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할례는 내 고집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내 교만, 내 욕심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내 이스마엘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안의 응답인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치대에 늦은 나이에 들어와 시간이 지나 제가 치대 본과 2학년이 되었을 때 집안에서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 여동생의 같은 과 친구를 저의 배필로 점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치대 졸업만 하면 된다며 저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동생의 친구 성악과 졸업생과 예비 단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센터 목자님들이 뜬금없이 저에게 로마서 말씀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믿음의 결론을 이야기하며 저에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내가 아직 학생인데 결혼시키겠나 하며 목자님들이 아무리 저를 결혼시키려고 하셔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될 것이고 목자님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다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저에게 어떤 여인에 대한 신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저에게 믿음의 결혼을 푸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결혼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여인네가 도대체 누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일날 아침 센터에 어느 여인네가 있는데 보는 그 순간 저는 뭔가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 여인네구나. 저는 그 즉시 이제는 센터에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 제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목자님께 이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 목자님도 자신도 그리 마음에 드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결혼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조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품고 있는 인생의 이기심과 욕망의 소나기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그 순간 너무도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믿음이라는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26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깊은 밤 홀로 기도하고 번민하였던 그 믿음의 선택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의 상실은 언제나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확실해 보이지만 결국 대체물에 불과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완벽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세상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헛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과 그 언약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신앙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소금이 그 맛을 잃듯 세상에 버려져 밟힐 것입니다. 역사는 정체성을 잃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체성을 지킨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듯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리는 여국의 아비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과는 상관없는 창세기 1장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약간 조잡해서 이걸 수양에 들어도 되나 고민이 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목자님과 초청받은 양들 모두 너그레이 이해하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다 끌어.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을